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지나가는 중간에 수요 저녁 예배로 불러 모아주시고 찬송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살겠다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날 세상의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지 못했으며 주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쉽게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죄에는 너그러웠고 순종을 뒤로 미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주한 생각을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기게 하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소망을, 길을 잃은 이에게 방향을, 결단이 필요한 이에게 순종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병든 성도에게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도움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그물이 물가에 닿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봤던 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시험을 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시험 볼 때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감독하는 선생님이 자, 시간 다 됐으니 이제 필기구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그때가 참 긴장이 되죠. 그 말이 들리기 전까지는요, 답을 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틀린 것을 발견하면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고 비워둔 답도 채울 수 있고 답안지에 마킹을 잘못했으면 OMR 카드 다시 달라고 해서 다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종료를 알리는 말이 떨어진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정답이 생각나도 손을 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해진 기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물 비유에도 이와 비슷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물이 아직 바다에 있을 때에는 여러 물고기가 함께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물이 가득 차서 물가에 끌려오는 순간 더 이상 바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부들은 자리에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합니다. 모으는 시간이 끝나고 가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었고 가라지 비유가 있었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고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나오고 이제 그물 비유가 마지막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은 널리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짧은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흐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앞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가치를 보여준다면 이 그물 비유는 그 나라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만큼 기쁜 보화이면서도 동시에 오늘 반드시 응답해야 하는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기쁨만 말하고 심판을 감추면 복음이 가벼워지고 심판만 말하고 은혜를 감추면 복음이 두려움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의 진리를 함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물은 각종 물고기를 모읍니다. 4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그물은 한 마리씩 골라 잡는 낚싯줄과는 다릅니다. 넓게 펼쳐서 물속을 훑으며 지나가는 큰 그물입니다. 우리 박혜천 집사님은 어업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물로 물고기 잡아보셨죠? 예, 그 많이 잡히면 기분이 좋죠? 네. 자, 그물이 지나가면 한 물고기만 들어옵니까? 여러 물고기 들어옵니까, 집사님? 여러 물고기가 들어오죠.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있지만 그 물고기 말고도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도 들어오고 작은 물고기도 들어오고 또 모양과 종류가 다른 물고기가 다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어부는 물속에서 이제 좋은 것만 골라서 그물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물에 모이는 대로 잡아 올리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넓게 사람들을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특정한 혈통이나 계층, 성품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진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다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도 허물이 많은 사람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사람도 다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부르시는 거예요. 마치 그물에 물고기가 여러 종류가 막 잡히듯이 말이죠. 교회가 이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에도 사람을 미리 골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와 성격이 맞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만 찾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그물이 아닌 것이죠.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이단 단체는 젊은 사람만 부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포교를 안 한대요. 왜? 그분들은 연세 들어서 일을 못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미 복음에서 색이 바랜 겁니다. 이미 이단인 거죠. 복음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 편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계신 바로 그 사람에게 전하는 생명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느 누구나 주님께 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너무 빨리 가능성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워낙 완고해서 안 될 거야. 저 집은 여러 번 권해도 듣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만두지 뭐 하고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요, 복음의 사도 바울이 되자, 핍박했던 사울도 복음의 사도 바울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굳어있고 아무리 단단하게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미리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이에게 충실하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근처에 있는 바로 그 사람. 아직 주님을 모르고 세상 물을 젖어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가 더디더라도 기도와 사랑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영혼 되느냐, 천국 가는 사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 마음문을 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문 열어주시고 변화시키시면 녹아질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온다는 말씀은 가시적인 교회의 현실도 보여줍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 믿음 상태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아직 복음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그 차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살피며 누가 좋은 물고기이고 누가 못된 물고기인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그것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남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넘어지는 일을 붙들어주고 자신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내일도 연약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오늘 연약했던 그 사람이
언젠가 보니까 더 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인다는 평판만으로 자신을 안전하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되 자신에게는 말씀의 빛을 매일매일 엄격하게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랑으로 권면도 해야 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행동에는 필요한 질서와 경계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폭력과 학대를 인내라는 이름으로 감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지 악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최종 판결자의 자리인 거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그물에 들어왔다고 같은 결말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물이 바다에 있는 동안에는 물고기들이 막 한데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가득 차서 물가에 닿으면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가득함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역사는 끝을 향하여 갑니다. 세상은 목적 없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십니다. 여기에서 못된 것은 다른 물고기를 괴롭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부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유의 초점은 물고기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어부가 내리는 최종 판단에 있습니다. 누가 더 편안하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평판을 얻었는지가 마지막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49절 45절에 보니까 50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고 믿음과 불신앙이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보고 계신 거 맞습니까? 바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늦어졌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회개하면 그게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눈물과 억울함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고 뒤섞여 있던 것이 나뉘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억울함 때문에 우리 손으로 보복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시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좋은 물고기이며 누가 의인입니까? 하는 것이죠. 단지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산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변명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니, 저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은 그렇게 잘 보면서 내 욕심과 교만은 감추었고 입술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 뜻을 더 붙들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립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어야 될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우리는 본래 좋은 물고기였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회라는 그물 안에 있으니까 괜찮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려 12제자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뽑은 12제자 안에 있었던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지만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귀한 은혜이지만 출석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직분과 봉사도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가, 그 믿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는 구원받기 위해 내놓는 공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구원받은 믿음에서 나오는 증거가 선한 열매입니다. 이전에는 미움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용서하기를 배워서 용서하게 되고, 자기 유익만 구했었는데 이제는 이웃을 돌아보게 되었고, 죄를 합리화했었는데 이제는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돌이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넘어짐이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주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그대로 붙들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할 뿐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에만 갇히지도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 미뤄진 오늘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물 속 물고기에게는 물가에 닿기 전과 닿은 후가 전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지금은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악에 대한 무관심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 놔두시는 자체가 벌인 것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없는 것 자체가 지금 벌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언젠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죄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표시가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를 짓도록 놔두시는 것은 그 영혼이 그대로 망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흥하고 있는 죄인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죄 짓다가 천천히 주님 앞에 올 걸. 여러분, 죄 짓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벌입니다.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미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께 큰 기쁨이요, 주님께 받은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성공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 수지 맞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권하고 치료할 시간을 줄 때 아직 수술 날짜가 남았으니 병이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치료받을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것은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가 있죠. 오늘은 괜찮다는 허락을 받은 날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라는 기회를 받은 날입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살다가 형편 나아지면, 마음 정리되면 그때 바로 믿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다시 올지 안 올지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시험 종료를 알리는 말이 언제 들릴지 학생이 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날은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가실 날을 누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셨거든요. 너무 건강하셔서 100살이 뭐예요? 한 120살도 충분히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피 가운데 그 안 좋은 혈액암이 있어서 그렇게 금방 돌아가실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장로님으로 존경받으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날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이 찔리고 미안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던 방향으로 돌려서 주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죄를 끊어야 하는 것이고요.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사과해야 되는 것이고요. 돌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자신을 고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내일의 숙제로 넘기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또한 아직 그물이 물가에 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오래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기다리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로만 재촉하지 마시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야 합니다. 다투고 이긴 뒤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이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참고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올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참아주셨는지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복해서 넘어지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약속해놓고 내 뜻을 또 고집하면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부르시면 또 그 앞에 나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지고 또 잊어버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셨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은 지금도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부르고 있고 회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물이 영원히 물속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물가에 이르고 주님은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며 다른 사람의 얼굴 떠올리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어느 쪽일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감추고 있는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오늘 순종해야 할 말씀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깨어 믿음을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 안으로 부르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이 물가에 닿기 전에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오늘 더욱 굳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립니다. 오래된 신앙만 의지하며 회개와 순종을 미룬 우리의 안일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며 받은 은혜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섬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임상희 자매님 몸 상태가 너무 많이 좋아져서 항암 잘 받고 정말 회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임상희 자매님 앞으로의 항암 일정과 병을 이제 투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깨끗하게 암이 잘 사라지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름 불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잠시 동안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지금이 얼마나 귀한 은혜의 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영혼은 돌아보지 않았고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과 오래된 신앙의 경력만 의지하면서 안일하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자신이었으며 끊어야 할 죄와 순종해야 할 말씀을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과 교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게 하시며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회개와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루어 온 죄를 오늘 끊게 하시고 사과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며 바로잡아야 할 일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을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로만 재촉하기보다 우리의 섬김과 인내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이 물가에 닿는 날까지 깨어 믿음을 지키며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임상희 자매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금 암투병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이제 암세포는 사라지고 좋은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그 몸이 회복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이 그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임상희 자매 잘 붙들어 주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그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